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나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이냐 우쭐했고 안하무인의 행동,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로 외면을 당하고는 이제 더 이상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사오니 이 모든 것 저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죄 많은 이 몸 주 앞에서 참회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겠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천장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단 나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쾌락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혼란 속의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화했고 당연시되었던 일상과 평범했던 일상은 더 이상 돌아가기 힘든 미지의 영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전과 영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사울도 둘째 주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연은 시간의 계절 속에서 푸름을 더해가고 벚꽃은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미련 없이 지고 맙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힘차게 일어나는 봄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득 담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빚진 나라로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어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는 교회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과 전사님들께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을 대면을 꺼리고 만남을 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안부를 묻고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견해 속에서 진리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길의 복을 더하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부르심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또한 한 주간이 되게 간구하오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있고 골방 기도회는 우리 말씀 묵상 기도 세미나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대면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더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부서만 빼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런 코로나 때 가장 어려운 부서가 교회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요. 또 아이들의 관계가 정말 교회 온 지 1년 넘는 아이들 하나씩 생기면 정말 아이들의 영혼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셀리더 인턴 교육 있습니다. 목요일에 말씀 묵상 기도 세미나 아침 저녁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5월 2일에 우리 유아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만 2세 미만된 아이의 부모님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모 교육 및 문답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접수 및 문의는 이존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이정자 권사님, 김진호 장로님, 김정호 장로님, 김연희 권사님, 이영란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1교구 3셀 임세호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많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거리 두기에 더욱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너무 반갑지만 이 시간들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우리 전 국민이 이게 면역이 생기는 그때까지 좀 더 우리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우리 예배드리고 또 이후에 예배 이후에 모임도 철저하게 우리 거리 두기 가운데 또 가능하면 모임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부활절기 인수는 항상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아마 40세 안팎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조선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오늘의 주인공 모세는 그렇게 40년씩 3번을 살았습니다. 40을 3번 곱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40년마다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40년이 지날 때마다 아주 굵은 매듭을 지으면서 이전의 40년과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매듭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심어 놓으셨던 그 속사람을 완성해 가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모세, 그는 모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차 홍해로부터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 모세는 자랄 때 그 유모이자 친모인 요게벳의 덕분일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 입양자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장년이 됐습니다. 나이 40이 된 거죠. 그 나이 40이 됐을 때 한 번 굵은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는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되었고요. 때문에 핍박받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살인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다투는 동족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족들끼리 저렇게 싸우나 싶어서 중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동족 히브리인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전혀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가 애국 관리를 죽인 것을 또 공개해버립니다. 때문에 그의 인생 전반기 40년을 이제 이 일로 매듭을 짓게 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완전히 다른 40년의 인생을 살죠. 유목민으로서의 인생입니다.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또 그 40년의 시간을 매듭 짓고 80세 즈음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모세의 이야기, 또 다른 인생의 매듭이 오늘 이어집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불을 타는데 불은 있는데 떨기나무는 도무지 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신기해서 돌아가다가 다시 보고 싶어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제 만나 주시죠. 자, 근데 저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뭐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덤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짝 마른 사막에서요, 덤불이 불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바짝 말랐으니까요. 웬만한 덤불은 몇 분 안에 그냥 후닥닥 다 타버리고 말 겁니다. 건조한 날씨에는 그렇죠. 근데 이 덤불은 타버리질 않아요. 불은 있는데 타지 않아요. 불꽃만 노리고 그 불꽃 가운데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처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부를 때는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장엄하고 홍해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모세를 처음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실까? 아마도 모세를 장엄함 가운데서 공포에 떨게 하면서 위험을 드러내시면서 보여주시기보다 덤불 같은 흔한 식물들, 그 식물의 눈높이에서 만나주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당해도 결코 그 가운데서 타서 없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불같은 고난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결코 태우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놀라고 있는 모세한테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답하는 줄 알고 대답했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저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곳은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거룩한 곳이 되었나요? 그 땅 처음부터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이 거룩하다는 거, 이거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원래부터 그 땅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과 사업처도 다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묵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예배당에 강단에 올라올 때 항상 신을 벗고 올라왔죠. 지금도 그런 교회들 있습니다. 강단은 대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카페트로 되어 있고, 또 아무나 올라오지도 못해요.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올라가면은 깜짝 놀라갖고 내려오라고. 그러고 우리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옛날에? 요즘에야 뭐 그런 일 보기 쉽지 않지만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아무나 올라오는 곳 아니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그걸까요? 뭐 신발을 벗으면 그 깨끗한 발이 나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 전에 뭐 제대로 된 신이 아닌데요, 다 모래 들어오고 더러운 신발이나 맨발이나 똑같은 발입니다. 더러운 발이거든요. 근데 왜 신을 벗으라 하실까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거 당시대 관습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준다는 거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때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 룻의 기업을 물겠느냐? 근데 그 사람은 자칫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나는 기업 물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 물을 권리를 말하자면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 신발을 내주면서 말이죠. 신발은 기업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거는요, 모세의 지난 80년 인생을 살면서 이건 내 권리다, 이건 내 특권이다, 이거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아집을 버리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권리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요것만은 내 권리예요, 요거는 내가 양보 못해요, 이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부르실 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권리도 자존심도,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 신발을 신은 사람은요, 주인이었습니다.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주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에게 복종하는 종이어야 된다. 신을 벗는 행위는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요, 이제는 종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다 생각해도 동일한 뜻이네요. 나의 것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세상에서는 자유인이 되겠다는 의식,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는 종이 되고 세상에게는 자유인이 되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이런 선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의식,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런 왜곡된 선민의식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자부심 말입니다.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민의식입니다. 돈도, 건강도, 직장도, 어떤 세상적 성공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유인이다. 어떤 권력과 어떤 이익에도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인다. 이런 자유인, 이런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또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어서 자신을 계속해서 소개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터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애끓는 마음, 불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속상하는 마음도 다 아십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교회에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닙니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겠죠. 천국의 예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기본적으로 어떤 땅입니까? 이건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름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진 땅. 여러분, 기름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땅이 기름진 땅이에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땅.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보고 경험한 많은 것들 가운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질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심지도 않았는데 더 많이 거두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있습니다. 일부분에선 그렇죠. 재물에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금수저들 있잖아요. 자식들이 심지 않았어도 부모가 잘 돼서 돈 갑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돈과 부유함과 가능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나 그 외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그 인생의 더 많은 영역에서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며 살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지 않아요. 수많은 노력과 또 수많은 애씀을 뭔가에게 강탈을 당하고 빼앗겨요. 노력한 만큼 얻지를 못해요. 때로는 어떤 권력자에게 빼앗기고 어떤 자연재해에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냥 그게 내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기름진 곳,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이런 땅입니다. 이런 저런 것에 억눌려 살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 말이죠. 여러분, 젖과 꿀이 있는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데요, 무의도식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맥락 속에서 그곳은 무의도식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뭘 했다고요? 일했다고요. 그들 무의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세우실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 세우시거든요. 무의도식한 적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여러분, 다만 이 에덴 동산 또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은요, 다른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떵떵거리고 사는 곳이거나 우아하고 화려하게 사는 곳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안에 창조하신 우리의 속사람 참 나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을 벗어라.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임을 인정하고 나의 종이 되어서 때문에 세상에 대해선 자유인이 되어라. 너의 권리는 포기하고 내가 주는 특권을 누려라.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권리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풍성함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40년 전에요, 애굽 관리에게 혹사당하고 핍박받던 히브리 동족을 구하고자 영웅적인 행동을 벌이고 심지어 정말 영웅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그들의 중재자가, 그들의 영웅이 되려고, 중재자가 되려고 나섰던 모세였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위,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나선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동족에게서도 배신을 당하고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동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살인도 드러나게 돼요. 쫓기게 됩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디 선생에 의하면 모세는 바로 이걸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nobody다. nobody. 나는 뭐쯤 되는 사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알아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가득 차면, 내가 뭐쯤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심지어 영적인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게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라 할지라도요, 그게 내가 뭐가 돼갖고 내가 자격이 되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 자리에 있어 보여도 아직 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철저히 버릴 것을 요구하세요. 주님은 나는 준비된 것 같고 이 정도면 내가 고난도 받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지 않나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나는 모세처럼 신을 벗었는가?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백했는가?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정말 고백했는가?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걸렸습니다. 아니에요. 80년이 걸린 거예요. 80년이. 80평생이. 그때 당시 40년이 만약에 평균 수명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2배만큼 살고는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저는요, 이전에는 나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약속을 경험하며 살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느껴지지 않네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혹시 슬그머니 벗었던 신발을 다시 주워시는 건 아닌가? 한때는 순수했지만, 정말 그때는 전적으로 순종했지만, 어느덧 살다 보니 나의 권리를 찾고 싶고, 이거는 그래도, 요것만은 그래도 내 덕이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붙잡고 싶어 한 것 아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진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가 할 만하다고 여겼던 적도 있지만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려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인생, 내 속사람을 완성하면서 자유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잔을 비워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나로 가득 찬 내 잔으로는 세상적인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는요, 세상의 능력과는 전혀 달라요. 비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래, 이제 바로 너다, 네가 하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인지 약속인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 모세는 또 묻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지금 약속하신 주님을 제가 제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나는 나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요, 아주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름을 묻는데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까?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요, 철학적 신학자들은요, 조직 신학하는 분들은 이 문구를 갖고요, 뭐 성서 신학자들도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구를 갖고 하나님이 모세가 이름을 묻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존하는 신이다. 나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연유하지 않고 무엇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진짜 신이다. 뭐 이렇게요. 자존하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한다고 생각해 와요. 뭐 그것도 틀리지 않죠.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현대인의 입장이 반영된 해석인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이름은 이름인데 그냥 이름이 아니라 문장으로 된 이름이죠. 근데 이 뉘앙스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의미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그는 늘 거기 계시리라, 그런 의미가 담아있는 표현이라고요. 히브리어로요. 그는 늘 거기 계시리라.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 이건 12절에서 하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차라리 이거 이름은 이름이라기보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또 이 이름은요, 실은 가만히 보면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신의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자신들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필요하지 않아요. 전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야, 여기에 비교할 수 있겠구나. 여기에 비유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딱 여기에 합당하겠구나라고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갓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고 아빠면 되지 이름이 왜 필요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엄마 아빠면 충분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아이가 각 태어났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울며 좀 있다가 이제 진정했어요, 아기가.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누워있는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이제 엄마가 뱃속에서 막 나온 아이를 태어나서 처음 안아요. 여러분 그래 보셨죠? 많은 어머니들은 그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어머니들이 그래 보셨을 텐데요. 자, 그때 여러분 그 아이를 안고 여러분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아이를 처음 안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고요? 궁금합니다, 진짜. 근데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내 이름은 뭐란다. 여러분 그런 엄마 계세요? 내 이름 뭐야? 아가야 내 이름 뭐야? 그런 엄마가 있냐고요? 아니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엄마야, 나 엄마야. 내가 엄마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름이냐고요? 엄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엄마는요,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요, 엄마는요, 약속이에요. 난 내 엄마야. 여기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기에겐 충분해요. 내가 너의 엄마라는 말은요,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함께하고 공부도 시켜주고, 시집장가도 보내줄게. 내가 엄마야 라는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닌가요? 다 들어있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갖고 내 이름 뭐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죠. 엄마 아빠 이름이 아니라 엄마 아빠라는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는 거는 관계이기도 하면서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문장으로 말씀하시면서 실은 이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란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약속이 있고요. 그 안에 관계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이 80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 연세에 부를까요? 모세는 그 나이, 당시로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2배를 사는 인생인데 그 2배의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때의 80세 인생이면 힘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이제는 육체적 자신감도 없고, 젊을 때는 내가 외모도 좀 괜찮았는데 혹시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외모도 자신감이 없어요. 지식이요? 많은 것들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망이요? 야망 내려놓은 지 오래됐죠. 여러분 그런 모세를 우리 주님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뭔가 기대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모세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80대 어르신들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진작에 이제 은퇴하셨고요. 또 뭔가를 기대면서 사시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거나 연금에 기대거나 나라의 복지 정책에 기대거나 아니면 젊을 때 그래도 쌓아놓으셨던 재물에 기대거나 뭔가에 기대면서 사시게 되잖아요. 이 연세에 새로운 일들을 뭔가 주도적으로 하실 계획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런 분도 가끔 계셔요. 요즘은 젊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지금 35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 연세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불러갖고 바로에 대항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바로는 누구일까요? 람세스예요. 람세스 책 보셨나요? 피라미드를 짓고 어마어마한 이집트를 어마어마하게 세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고요. 가장 대제국을 세운 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런 황제를, 그런 바로를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주셔야만 그 일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젊고 야망이 있고 지식 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힘 다 빠진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나 엄마야, 이렇게 아이에게 말하는 엄마처럼 난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약속을 하셔요. 너희를 위해 내가 늘 거기 있을 거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을 하시면서 말이죠. 내가 필요한 그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따라서 너는 나에게 순종하면 나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독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과정은요, 안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밖으로는 모든 죄와 굴레와 억압과 비본질과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그 속사람을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선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참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으로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늘 거기 있겠다. 네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나는 내게 맡긴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대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요,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의 바로와 홍해의 물결로부터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게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19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문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저희들의 진심과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림을 아까워함은 하나님이 관리하라 맡기신 것을 어느새 제 소유인 양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드릴 때는 아낌없이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구가 구제헌금과 장학헌금과 건축헌금 등등 모든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를 위해 늘 거기 있겠다는 이름으로 모세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부르심에 따르기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당에서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